자,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복음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 명단이 26명이에요. 그 외에도 이름이 없는 무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축복의 인사입니다. 저는 세 가지 의미로 썼어요. 축복의 인사. 첫째는 무난한다, 그리팅의 의미로 인사가 있고요. 사람이라는 뜻의 인사가 있어요. 주요 인사, VIP 할 때 인사가 있죠. 또 하나는 사람을 채용하고 임명한다, 인사한다. 이러면 인사는 만사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을 채용하고 그 사람을 쓰는 일이 어떤 일에 있어서 전부라고 할 만큼 인사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한거리 진거리라고 하는, 어릴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서로 마주 앉아서 여러 명이기도 하고 두 명도 괜찮고 다리를 다 뻗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또 그 다음부터 하고, 이게 원래는 저도 어머니한테 들어서 어릴 때 조금 하다가 잊어버린 그런 기억인데, 한거리 진거리 각거리 인사 만사 주먼지끈 만경도 허리띠 뭐뭐뭐뭐뭐뭐 땡, 이렇게 여기에 인사, 만사, 주먼지 끝 나오죠. 어떻게 어린아이들 노는 거기에 그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인사는 만사다. 오늘 축복의 인사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난하는 인사, 사람을 말할 때 VIP, 주요 인사라고 하는 그 인사, 또 사람을 쓸 때, 직책을 주고 임명할 때, 직분을 줄 때 그런 인사,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베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사, 채용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베베라고 하는 여성 교회 리더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 옆에 겐그리아 교회라고 있었어요.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였던 베베가 얼마나 신망이 두텁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사도 바울이 그만큼 신뢰했습니다. 그 로마서를 쓰고 이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이 베베를 시켜요. 그래서 전해진 게 오늘날 우리가 읽은 로마서 아닙니까? 자, 한 줄 평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다.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 한 줄 평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돕고 나도 신세진 사람. 이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엔 이런 식으로 한 줄 평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일꾼, 어떻게 평하실까를, 어떻게 평가를 받으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런 사람에게 무난하라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3절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부부에 대한 한 줄 평이 뭐죠? 나의 동역자, 또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 바울을 구해준 사람, 여러 교회가 감사하는 사람, 한 줄 평들이 나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고 다른 이방인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얻은 다음에 각각 자기 나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로마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어, 시끄러, 통치하기가 힘들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인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인물 때문에 논쟁을 벌이고 갈등을 벌이고 소요를 일으키는 거야, 자기들끼리 막. 그러니까 안 되겠다, 유대인들 쫓아내.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 누구만 남습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만 남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쫓겨났어요. 그때 쫓겨난 인물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여성이에요. 성경에 보통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갈수록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성 사역자예요. 이 브리스가도. 전승에 의하면 브리스가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지위도 높은 귀족이었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인 아굴라를 만난 거야. 예수 믿는 아굴라를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추방 안 돼도 되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런데 아굴라가 추방당하는 통에 부부니까 같이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천막을 깁는 일들을 했어요. 그때 거기서 누굴 만나죠?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다니다가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추방령에 의해서 왔는데 이 역사의 우연이라는 것이 필연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거기서 같이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걸 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뭐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기 전 자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문제로 고민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열자 안건 예수를 믿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이게 첫 번째 안건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건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문제로.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해서 결론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옥죄지 말자. 그러나 유대인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들이 하는 할례, 먹고 못 먹는 거,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강요하지는 말아라. 시간이 지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로마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또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게 된 것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6명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신앙적인 은혜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진 못합니다. 몇 인물을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주님 안에 있는 암블리아,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한 줄 평으로 정리가 된다면 어떻게 표현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위해 고난을 견디어온 사람, 하나됨을 지켜온 사람, 재능으로 섬긴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무개, 주님 안에 있는 아무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늘 좋은 평가만 했을까요? 지금 로마서 16장에는 굉장히 좋은 평가들만 있는데 혹독한 평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자 대마, 이렇게 평가가 남은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불명예를 갖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유, 바울이 뒤끝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지 않고 실제로 바울과 교회 안에 엄청난 피해를, 해를 끼쳤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성경에까지 기록된다면 얼마나 이게 불명예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건 감사한데 거기에 이상한 불명예의 기록이 있다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사는 사람 또는 적합한 일꾼으로서의 책무, 이런 거에 대한 인사를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바로 문안으로서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문안입니다. 문안해라, greeting, 인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1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입맞춤하라, 그 당시에 인사하는 방식이죠.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라, 그 이상을 넘어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라봐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보는 관점으로 그를 대하는 게 문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래,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이 고통만 없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예를 들면 담에 걸려서 한 달 동안 고통스러워, 등도 아프고 목도 아파서, 그럴 때 이 담만 없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여러분, 담이 한 달 후에 없어졌어요. 어때요? 그 행복을 얼마나 유지하십니까? 담은 없어졌는데 발가락이 간지럽네. 담이 있을 땐 간지러운지도 몰랐어요. 큰 게 없어지니까 작은 게 또 괴롭혀요. 그게 또 큰 고통으로 다가와요. 전에는 큰 고통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거에 불과합니다. 큰 고통이 없어지면 작은 고통이 나오고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끝이 없냐면 아무 고통이 없는 것도 고통이에요. 무료함의 고통.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도 없고 심심해. 그것도 고통이에요. 다시 예를 들면 지진이 났어요. 막 건물들이 무너집니다.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식구에게 토라질 일 있습니까? 반찬 투정할 건가요? 이거저거 서운하다고 할 건가요? 넌 왜 내 말 꼬투리를 늘 잡아? 넌 늘 답답해. 왜 날 이해를 못 해줘? 이런 얘기 지진 나는데 하고 있을 거냐고요. 서로 삐지고 있을 거냐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평범한 순간에 서로 문안하고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큰 고통이 없어질 때만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게 크든 작든 평상시에, 평범한 일상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내 감정이 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동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예요. 베베는 그 일을 했어요. 브리스가도 그 일을 했어요. 성도들은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이 서로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 평소에 수고하는 사람,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안하고 진심을 표현하는 것, 이게 문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달라질 때까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게 문안이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여기 보면 사단이 전쟁을 일으켜서 영적 전쟁이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거다. 사단은 끝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난 영적 싸움의 상황에서도 사소한 것에 불편을 느끼면서 피하려고 하고 토라집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내 성장의 도움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실 거다. 현실은 어떻죠? 로마교회 현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얼마나 많은 갈등, 자랑과 교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우월감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 은사가 크고 내 믿음이 크다고 하는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로 인해서, 음식 먹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더 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의해서 너와 나 그룹으로 나누는 이 싸움으로 인해서 전쟁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는 권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우리의 삶 그래 대단하지 않습니다. 한 줄 평으로 남을 것입니다. 평소 무난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로마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불편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인사는 잘된 인사인가?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두 번째, 나는 가정이나 교회의 모든 문제 앞에서 비판자인가? 아니면 중보자인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무난하고 기억해야 할 복음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네, 눈을 떠도 좋습니다. 오늘 26명 또 이름 없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넘어 17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어지는 17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인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영향을 반드시 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인사 VIP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서로 무난하는 축복의 인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책임이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